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박수해 주세요.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시간이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는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온전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또 멘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멘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이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주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멘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온전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모두 진행되는 이 순서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느낍니다. 특별히 영상을 보면서 40년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왔는지 보니까 저도 뭉클하고 감격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과 또 아픔들이 이렇게 느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으로 앞길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우리 동서와 우리 조카들이 서울 구경을 하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길을 잃고 헤맨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이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40년 창립 기념 예배와 또 우리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004년에 영국 문안에서 비영어권 국가 102개국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 이걸 조사했습니다. 각 개인마다 생각할 때 이 영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뭐겠습니까? mother,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10개월 동안 잉태하시고, 또 그것을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또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헌신하여서 우리를 길러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이렇게 해서 2004년에 이렇게 올라온 기사를 봤습니다. 각 개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 전체의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류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개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류 모두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 왜 그렇습니까?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씨를 통하여서 한 개인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인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그 목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하는 것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장은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기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 속에 빠져서 사망으로 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인류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을 아름다운 분이라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0년 전에 1985년 3월 2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예, 아름다운 교회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제가 생각할 때 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가? 우리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름답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도 생명 얻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는 사명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년 동안 이 사역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 아름다운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특별히 감동한 것은 5층에 가보니까 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5층의 식당에 이렇게 뷰가 너무 아름다워. 이거 카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아름답고 성도님들의 손길, 이 인테리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곳곳에 이 꽃 화분이 있더라고요. 그 손길은 누구의 손길입니까? 그 손길들이 있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저녁에 이곳에 기도하러 오는데 구청에 저녁에 8시, 9시 될 때 이렇게 깜깜할 때 딱 들어오니까 여기에 커튼이 탁 쳐져 있고 미사 호수가 보이고 그리고 그 불빛들이 다리를 비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제 마음은 이곳에 저 너른 터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초막을 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저 아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웠다. 그거 첫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아름다웠던 모습이 저에게 아름다웠던 모습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봤을 때 우리 장로님들의 표정도 인자하고 온화하시고 우리 안내위원 표정도 인자하고 온화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인자하고 온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얼굴을 수술하시는데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신앙 훈련을 통하여서 잘 다듬어지고 아름다워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미남, 성령 미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성령 미남이십니다. 성도님은 성령 미인이십니다. 예, 성형 미인, 성형 미남 아닙니다. 예, 기도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예, 성형 미인, 성형 미남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름다웠던 게 뭐냐면 저하고 이제 멘토 목사님하고 자주 있는데 멘토 목사님하고 저하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멘토 목사님에 대한 사랑과 그 존경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멘토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구나.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참 좋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멘토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자랑하십니다. 이렇게 저한테도 자랑하시는데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교회는 95%가 집사고 또 95%가 제자 훈련을 받고 또 95%가 11조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 그런 교회 없거든요. 그래서 참 아름답게 훈련받은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빙위원회 분들하고 처음에 이렇게 청빙 그 면접 자리에 왔을 때 저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90% 이상 집사고 90% 이상 11조하고 또 90% 이상 제자 훈련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할 겁니까? 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안다. 우리는 다 배웠다. 우리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걸 두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벽에 보니까 성경 읽기 40일 만에 성경 일독을 하신 분이 이 두꺼운 책을 40일 만에 일독하신 분이 52명이더라고요. 야, 대단하시다. 그리고 육독하신 우리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육독하신 분 계시죠? 사독하신 분 계시죠? 이독하신 분 계시죠? 40일 만에 이걸 다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년에 또 계속적으로 읽어가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청빙위원회 우리하고 어떤 사역을 해가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드는 마음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사도행전의 사역을 펼쳐가야겠다.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또 잘 준비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3년 동안 멘토링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3년 동안 멘토링 받고 3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3년 동안 모든 신앙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을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붙들고 나아가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우리 19, 20절입니다. 우리 외우시는 분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영혼 구원하여 침례주고 제자 삼는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라고 말합니다. 가라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목적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가라고 하는데 너희는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하남과 서울 지역입니다. 이 하남과 서울 지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침례주고 제자 삼는 사역을 주님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멘토링을 통하여서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가정 교회를 통하여서 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사역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을 해갈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계속 해갈 건데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지금 신앙의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 누군가 제가 발견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표정. 예, 할렐루야. 아버지신가요? 예, 지금 신앙의 열정이 가장 뜨거운 사람은 지난달 신대원을 졸업한 오형일 전도사입니다. 예, 지난달 신대원을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부사역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팀을 하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뜨겁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뜨거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역 첫날 부임한 저입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오영일 전도사님 또 제가 우리 전도팀 열심히 하고 계신 전도팀과 한마음 되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저희가 같이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곳은 예루살렘, 이 하남과 서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계속적으로 3M 사역과 5대 사역 철학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오늘날 말하면 민족을 말합니다. 이 민족에게 가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말합니다. 이 민족, 우리가 서울과 하남 지역에 또 지방 지역에 또 북한에는 2,6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째 교회입니까? 11번째 교회입니다. 이 사역들이 멈추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계속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경기도와 하남에 그치지 않고 바라기는 지방에 있는 3천여만 명에 있는 지방에도 계속적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서 그곳에도 주의 증인되는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북한에 2,6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사역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지역이 어디냐?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우리는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멘토링 사역을 통하여서 선교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에게 그 멘토링을 통하여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멘토 목사님과 1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필리핀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이 사역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멘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숫자가 생각났습니다. 숫자 9988234 이 숫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숫자가 뭐지 해주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 끝말을 못하시죠? 예. 예, 우리 멘토 목사님이 99세까지 팔팔하게 멘토리 사역을 하다가 231 알타가 4, 예, 사명을 마무리한다. 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 멘토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앞으로 멘토링 하우스나 멘토링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 온 교회가 지원하고 우리 멘토링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이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숫자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숫자입니까? 9988234. 예, 사모님은 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멘토 목사님이 99세까지 이 멘토링 사역을 팔팔하게 하시다가 2, 3일 아프시다가 이 사명을 마무리하시길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힘을 다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준비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어디로 가랍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이 사역을 이루어가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말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먼저 조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영어로는 come on.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합니다.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권능의 뜻은 힘, 권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두나미스는 어떤 단어의 그 어근이냐면 뜻이냐면 다이너마이트 아십니까? 이 다이너마이트의 첫 시작 단어입니다. 두나미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빙위원들이 말씀하시길 우리는 다 준비되었습니다. 뭐가 준비되었습니까? 멘토링을 통하여서 이 제자 훈련의 그 장작이 다 준비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의 장작이 준비되었고 신앙 훈련의 장작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붙어야 되겠습니까?
불이 붙어요. 그렇죠. 불이 붙어야 됩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그 120문도의 성도들에게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할 때 불이 붙었냐 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말씀 이후에 성령이 그곳에게 임하셨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헬라어의 뜻으로는 기도를 참으며 지속하라. 계속 노력하라. 변함없이 기도에 충성하라. 그래서 기도는 그냥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참으며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하는 것, 변함없이 기도에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기도에 불이 붙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여서 이 120명의 성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사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 기도의 불이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때도 놀랐습니다. 성찬식 끝나는데 이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기도의 불이 붙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참으며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에 충성하여서 기도의 불이 우리 성도님 부딪히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준비된 장자에게 기도의 불이 붙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이 말씀과 비슷하게 로마서 12장 11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을 품고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성령으로 열렬히 불타오르다. 주를 섬기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으로 열렬히 불타오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열렬히 불타오를 때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될 첫 번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표승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만 불타오르면 된다. 이거는 교회는 기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가장 먼저 성령으로 불타올라야 될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목양실에서 일 보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본당에 올라와서 또 저를 위해서 성령으로 불타오르도록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불타오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성령으로 불타올라야 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사모님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멘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멘토 목사님 9988-234 그때까지 성령으로 불타올라서 주의 사명, 이 멘토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열렬히 불타오르야 될 사람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이 장작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장작에 기도의 불이 붙어서 성령으로 열렬히 불타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이 하남과 서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지방과 저 북한까지 교회를 개척해가며 땅 끝까지 멘토링 사역을 통하여서 선교사님을 세우고 그 지역을 섬겨서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3M과 5대 철학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20분 하시고 제가 10분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저게 가능할까? 늘 긴 설교를 잘 참아주셔서 제가 오늘은 짧은 것으로 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10분 안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에 있는 아들 목사가 그 화상 통화를 전화 왔더라고요. 아버지 시원 섭섭하시죠? 그래서 아니 섭섭한 건 1%도 없고 100% 시원하다.
제가 그래서 시원한 얘기를 진짜로 했거든요. 아까 들으니까 시원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형일 전도사님이 가장 뜨겁고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뜨거운데 내가 가장 이 온도가 낮은 건 맞는데 이 교회가 되려면 뒤에서 조금 불을 지펴야 되나. 아침에 시원하다 그랬거든요. 금방 가책이 좀 오기는 왔습니다. 오늘 제가 한 10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그 제목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이름을 증명하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제가 1월 달부터 내내 설교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 설교예요. 사랑의 빚을 가슴에 품고 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학생 어린이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4학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생명으로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나 죽는데 살리셨구나. 6학년 때 또 비슷한 일이 또 있어서 나는 죽는데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죽었어야 맞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셨으니까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뜻밖에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어났다고요. 근데 그 마음은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를 붙들어주고 그리고 용기 내게 하고 잘 인내하고 사실은 목회는 결혼 생활과 똑같아요. 인내하면 됩니다. 목회 우리가 더 잘하지 않아도 잘 참으면 되는데 제 성격이 워낙 불같아서 참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도 밤에 서성 그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님 내일 안수 받게 하시려면 잘 참게 해 주십시오. 저는 성격상 바른 말 잘하고 못 참는 사람인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수 주시려면 잘 참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볼 때는 뭘 잘 참지 못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도 저는 잘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참을 수 있을까? 내 성정으로. 아마 제 아내가 알겠죠. 저 사람 불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목회는 잘 참았다.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참았을까요? 성정으로는 못 참아요. 제가 언젠가 몇 분들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은퇴하고 뒤로 물렀으면 담임 목사님을 보호할 건데 담임 목사 건드리는 인간들은 내가 박살을 낸다. 그랬잖아요. 성격 나와도 되는 게 이제 은퇴 이후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다.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도와드려서 저 까탈스러운 성도들을 박살내는 게 내가 할 일인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참을 수 있었을까? 돌아보면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정말 빚을 많이 졌어요.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 제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사실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제 나름대로 해석할 때 빚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끝나는 게 로마서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수도 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았을 때 군대에 있을 때는 200번씩 막 읽었어요. 그러면서 주신 감동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는 채무감이 크구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채무감이 그렇지 않겠어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장본인인데 자기가 그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그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가 정말 그 은혜 앞에 눈물 흘리면서도 그 마음속에 채무감이 있는 거죠. 야, 나는 이 너무 엄청난 빚을 졌다. 나는 예수님에게 너무 이 많은 빚을 졌는데 내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죽어야 하나. 그가 늘 그것을 생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그가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겐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 로마서 4장 4절 개역에도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표성준이 읽었던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5장 27절에도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어느 날 예를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에 보면 어떤 임금에게 신하가 빚이 잔뜩 있는 사람으로 끌려왔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뭐 요즘 그것을 한화로 얼마냐, 몇 천억이냐, 몇 조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인데 그가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내가 갚을 테니까 기회를 달라고 했더니 그냥 밀어준 게 아니고 없애줬어요. 1만 달란트 안 받겠다 그랬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돌아가서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멱살을 털어지고 경찰서로 가서 고소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임금이 듣고는 다시 불러와. 내가 어떻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깟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 야단을 지킨단 말이냐. 이 양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다시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너가 내게 빚진 게 얼마인지 아냐. 그런데 너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살래? 작은 것 때문에 용서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 마땅치 않아. 그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김현환 목사님과 함께 살아갈 때 저도 나이 든 목사가 버티고 있으면 힘들지 않겠어요? 제 아내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라지려고 오늘 아침도 싸울 뻔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잖아. 당신 돌아오면 다시 뭐 한 달에 한 번 설교할 것처럼 말하던데 교인들이 힘들어하니까 달래느라고 한 소리야. 나 안 해. 그랬더니 아주 그냥 개슴츠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해합니다. 경험에 의해서 잘하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는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빚진 자로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우리가 그저 내 있는 것으로 사랑하면 그건 항상 보상 심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뭘로 해야 돼요? 나 빚졌다. 생명을 빚졌는데 내가 이 정도는 정말 기쁨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빚진 자로 목회하고 사랑의 빚진 자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주의 종의 직분을 감당하면 이 교회는 벌끝없는 우리가 꿈꾸던 왜 교회가 있다이야. 왜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고 목사들이 저렇지? 우리가 이렇게 늘 가슴 알라하는 우리가 꿈꾸던 그 교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면 충분한 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죽도록 사랑하는 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박수해 주세요.